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 높은 산에 우리로 있게 해. 주 사랑 거센 폭풍 가운데로 달리게 해. 주 사랑 진정서로 사랑하게 해. 승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성령 따라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는 이 시대에 사랑의 만리장성 첩첩히 세워가리. 복음의 깃대를 높이 올리세. 주여 우리 손 잡아주소서. 폭풍우 가운데 행할 때에 주여 우리 마음 붙들어 주소서. 복음 들고 방방곡곡 다닐 때에 당신의 정예 부대가 이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당신의 군대가 이곳에서 우뚝 서게 하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자. 주와 함께 달려가자. 언젠가 이 땅은 부흥하리. 언젠가 열방은 변화되리. 굳게 닫힌 문을 깨부수고 적군의 견고한 진영을 돌파하리. 복음의 깃대 온 세계에 휘날리자. 교회야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님, 혼란과 또 죽음과 고통의 소식 가득한 이때에
참으로 빛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되었으며 참으로 구원의 방주가 세워질 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생명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방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이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그래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기도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섬김이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섬김이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정말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동체 표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 기도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 비치된 손 사용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스페셜 미 세미나와 2월 26일 반찬 나눔 봉사도 잠정 연기합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체하고 신체 접촉을 삼가해 주십시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이 사태로 인해 교회가 회개하고 인류의 죄가 감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해지도록 모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일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일 개항 및 스파크 양육 개강을 잠정적으로 최대 2주간 연기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식사는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당분간 중단합니다. 앞으로 더욱 나눌 풍성한 식탁 교제를 기대합니다. 올해부터 GT 구입 방법이 기존의 한 권씩 현금으로 구매하던 방식에서 1년 정기 구독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020년 정기 구독 신청서가 로비에 있으니 작성하셔서 비치된 신청서함에 넣어주시고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는 2월 23일까지 받으며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개별 구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를 구원의 등대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구원의 빛을 받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얼굴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구별되게 선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인데요. 내용은 우리 시간에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우리 6절, 14절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그리고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이 4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 사실 진짜 난립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보면 특별히 전체 마스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특별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이렇게 나중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거 끝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오늘 내용 중에 마지막 절이고요. 주제 구절인데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이 아니고요. 그제야 끝이 올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말씀 우리 공동체에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4장 3절 시작하는 구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세 군데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단이 발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4절, 5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4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단이 발흥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한 중요한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중에서 좀 눈여겨본 것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웬만한 집회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죠. 저희들도 겨울에 교육부서 행사들도 그렇고요. 또 사실 작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던 일들도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또 사랑의 문제이고 지혜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 곳이 있는데 그 통일교회에서요, 문선명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12,000쌍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24,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쳐서 3만 명이 모여서 결혼식을 어저께 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인터뷰한 사람이 인터뷰 내용이 3주 전인가 4주 전에 이제 아내를 찍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3만 명이 같이 모여서 막 이런데도요,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3주 전에 만난 사람하고 이제 결혼식 하려고 모여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두세 달 전인가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10만 명이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수료를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쓰다가 이제 합격을 사실 다 이미 준비는 돼 있었겠죠. 하고 나서 합격을 하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 10만 명이 사진을 이렇게 딱 써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바퀴벌레 같았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같이 줄 서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이 일어나고 거기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구원자고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발흥하는 것이 말세의 한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고 대신에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는 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단은 은밀하게 다가오지만 명확하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러분, 이단의 끝은 멸망이고요, 이단의 방법은요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표시가 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단은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죽으심을 부인하든지 부활을 부인하든지 재림을 부인하든지 부인하고는 그 자리에 자기가 끼어 들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요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은요 반드시 쾌락주의를 조장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사욕을 채워줄 허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색하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의 핵심에는 탐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의 추종자에게 온갖 지어낸 말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이단은 주를 부인하고요 호색하고요 탐심하는데요, 어쨌든 이 같은 이단이 흥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서 미혹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참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오고 언제 오고 어떤 뭐 표시가 나고 뭐 그걸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무슨 일루미나티에 가입하면 안 된다, 무슨 뭐 이상한 막 이야기만 했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알면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 있는데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있고요, 연인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요 정리된 것도 아니고 정리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항상 좀 뭐랄까요, 아쉬움과 또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있지만 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느 날 그의 아쉬움과 죄책감이 클 때 누가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네 애인이지 않냐고, 잘 보라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애인이 지금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녹음한 걸 들려주면,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나쁜 사람한테는 혹시 이래가지고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 있지만,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매일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진 들이밀고 녹음 테이프 들이밀면 어떻게 쏟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만나기 위해서 GT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GT입니다. 이쁘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 음성, 사랑의 음성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단의 반응이 마지막 때 첫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7절 띄워놓으시고요. 두 번째 증거는 온 세계에 걸친 재앙입니다. 그것은요 7절에 보는 바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라와 나라 간에 하는 전쟁도 있지만 민족이 민족을, 다시 말하면 안에서 종족 집단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요, 종교나 혹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테러하고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전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근, 지진. 이 전쟁, 기근, 지진은 종말에 아주 중요한 한 증세이고요. 병행 본문, 제가 아까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덧붙여서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또 한 가지 현저한 종말의 증세가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전쟁이 사실 우리가 지금 꽤 우리 역사상 참 드문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고요, 온 세계에 전쟁, 테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고요, 지진, 해일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도요 아직 끝은 아니라고, 아니 도리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에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낍니다. 솔직히 딱 100년 전에 바이러스 때문에 3천만 명, 4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현재까지 인간이 극복한 바이러스는 800개라고 하면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120만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 제 또 세 번째 징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대규모 핍박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마지막 때예요. 신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환란에 넘겨주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10절에 보니까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한국이 이 사태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중국의 우한에 있는 교포들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다 손팻말이나 플래카드를 걸고 잘 쉬어가시라고 환영한다고, 이런 거 참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안에서 영상을 보면요, 우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탈출했다가 타 지역에 갔다가 우한 사람인지 다 점검하고요. 점검해서 걸리면요, 진짜 떼가 몰려들어서 패고요. 이게 무슨 목하고 이런 데 잡아가지고요, 줄줄이 엮어서 막 가고, 이런 영상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우한 사람 그러면 이건 정말 미움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중국 그러면 이제 진짜 중국 그러면 막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유럽에만 가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아시아 사람 전체를 바이러스 보듯이 하고 혐오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죄는 인간이 범하지만 범한 죄의 결과 앞에서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과거에 여러분 얼마나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일본은 또 중국 사람들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학살을 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많이 충격받았던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태 일어나고 나서는 사진을 막 퍼나르는데, 일본의 그 장군이 만주 침입하고 할 때 점령군 장군이 한 말입니다. 그 사진을 이만큼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인은 인간의 탈을 쓴 바퀴벌레다, 이 말을요 이렇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막 퍼나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학대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중국 미워하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박해, 지금 유대인에 대한 박해, 또 이런 모든 박해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이 역사상 기독교인을 향한 세상의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려니와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기독교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재판받고 할 때에 우리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니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14절 15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요, 보통 때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매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인도함 받고 있으면요, 그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미리 궁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직접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규모 박해는 실은 마지막 때 있을 대규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기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미리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반대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주인 앞에서는 종은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주인은 주인인데 종한테 단 한마디도 시키는 적이 없어요. 말도 안 걸어요. 그러면 종은 순종이라는 걸 모르겠죠. 많은 신자들이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주인의 음성,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음성을 하나도 안 듣기 때문에 순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인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순종하면요 거룩해집니다. 우리 거룩해져야 합니다. 신자는 당연히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쾌락과 물질과 권력 추구하다가 다 가져보십시오. 만족한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궁금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뭘 믿니?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로 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뜻인데요. 나 좀 가르쳐 줄게. 내 말 들어봐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요 우리 말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빛을 주시면요 진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도구로 수용되는 인간은 무조건 온유해야 되고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두려움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막 벌벌 떨면서 내가 실수하면 어떨까, 혹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저 사람 내 말 할 때 나를 비웃으면 어떨까, 이런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요 우리 요즘 다른 사람들 칭찬할 때 하는 영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respect, 이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두려움이라는 건 respect입니다. 상대방을 respect 하면서. 왜냐하면 한 영혼은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실 만큼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그분들을 섬길 때 respect 하면서 해야지 절대로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여기는 항상 준비라 하라고 해 있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지식과 경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한 개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보십시오. 지식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위에 그림인데요, 위에 그림에는 백지에 점이 쭉쭉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험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 점 사이에 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저 점 가지고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경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켜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사실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스파크 양육이랄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들이 있죠. 준비되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그렇지만 그것은 위에 점을 찍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준비되어진 이것들을요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인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작업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령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한 영혼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한 영혼도 영혼을 건지는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물이 없습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 들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 세 번째가 대규모 핍박과 대규모 구원받을 영혼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네 번째 증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그 네 번째 증거이죠. 네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고 하면 교회가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발흥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는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불법이에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퍼뜨리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됨인데요,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을 퍼뜨리는 일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사랑은 없고요, 증오의 화신이 되어 있고요, 성경 이야기하지만 성경 아닙니다. 성경 그냥 띡 읽어놓고는 전부 자기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일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네 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단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단의 발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 또 기근, 지진, 전염병 같은 재앙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대규모 핍박과요, 그러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불법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 지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종말이 가까움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13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란 앞에서 나온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랑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견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하면서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겨우 소극적으로 버텨내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얻는다, 영혼을 얻는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왕노릇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왕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그림을 한 개 더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앞에 사자 보십시오. 왕이잖아요. 멋있죠, 그죠? 근데 왕노릇 한다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사자의 뒤에 보니까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칼을 맞고 활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버텨낸 사람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왕노릇 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더 말씀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 오늘 주제 구절이죠. 14절 또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일 좀 민감한 게 전파자인데요. 전파자라는 말 아시죠? 슈퍼 전파자. 어떤 분이 무려 300분 이상을 만났대요. 슈퍼 전파자. 그래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슈퍼 전파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이것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고 하면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고, 참고 계신 것이고, 어떤 때는 기회를 주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요, 증언되어질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 거기에 수종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은요, 이 박해의 때에 진짜 끝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말씀의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을 좀 찾아서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다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너무 신비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가 한 예언인데요, 동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미가라는 선지자, 미가는 우리로 치면 북한에서 사역했고요, 이사야는 남한에서 사역했는데, 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요, 미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이 이사야의 내용을 읽으십시오. 제가 미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내용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유다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말씀 가진 사람 한 사람을 10명이 옷자락을 붙잡고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도 배우겠다고, 하나님 말씀 나도 행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나랑 함께 가달라고, 우리도 데리고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예정되어진 이 일에 수종될 수 있느냐 수종될 수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일에 수종받는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수종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에 장차 있을 멸망은요, 이전에 있었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멸망은 노아 때 홍수로 이 지상이 심판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한 사람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한 사람 노아는 새 시대의 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창세기 6장 9절, 어제 GT 말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구원의 방주를 짓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를 위해서 그 시대 가운데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고요,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시간상 찾지 않겠지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는 자기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뿐 아니라 이 의로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었고 그가 의를 전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일수록 매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요, 더 말씀대로 사랑하고요, 또 이때에 이 천국 복음, 이 구원의 등불, 구원의 방주를 짓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문을 한 개 읽고 찬송가 가사를 한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보 앞에 있는 내용은 중국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오늘로 치면 3주째 거의 대부분의 전국 전역에 있는 교회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샤오민 자매라는 자매가 쓴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높은 산에 우리로 있게 해, 주 사랑 거센 폭풍 가운데로 달리게 해, 주 사랑 진정 서로 사랑하게 해, 승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성령 따라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는 이 시대에 사랑의 만리장성 첩첩히 세워가리. 복음의 깃대를 높이 올리세. 주여 우리 손 잡아주소서 폭풍 우 가운데 행할 때에, 주여 우리 마음 붙잡아 주소서 복음 들고 방방곡곡 다닐 때에, 당신의 정예 부대가 이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당신의 군대가 이곳에서 우뚝 서게 하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자. 주와 함께 달려가자. 그 언젠가 중국은 부흥하리. 그 언젠가 중국은 부흥하리. 굳게 닫힌 문을 깨부시고 적군의 견고한 진영을 돌파하리. 복음의 깃대 중국에 휘날리자. 교회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이 고백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각자 처소에 있으면서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느끼고, 중국 땅에 어둠이 가득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또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부를 찬양입니다. 부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찬양이고요,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찬양입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배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거리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하더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진짜 난리도 아닌데요, 이거 아직 끝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은 더 강해질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더 반해날 것입니다. 재앙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교회에 대한 박해는 심해지게 될 것이고, 많은 교회가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의의 전파자, 천국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 안 받다가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어지고, 매일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 영혼 구원에 사용받는 마지막 때의 말씀의 대부흥이 한번 있을 터인데, 이때에 수종되는 성도,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증언할 기회이 오며 지금이야말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너와 같이 너희를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너와 같이 너희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매일 주의 말씀 붙잡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망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진리의 덕분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은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중국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3주째 문을 못 연다는 것은 정말 초유의 일인데요, 이 일이 중국 교회 가운데 각 성도들 한 명 한 명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한 명 한 명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복음의 정의 군대로 서게 되며, 다시 한번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이 탐욕의 진을, 이 쾌락의 진을, 이 권력의 진을 깨트리고 참된 복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도 그 흩어져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중국 교회를 위하여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의 탐욕의 진을, 견고한 권력의 진을, 견고한 쾌락의 진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복음의 깃대를 높이는 중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 난리는 사실은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관심문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말씀과 동행하다가 또 말씀 앞에서 준비되어지다가 그날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진짜 전국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의 대부흥 운동 앞에서 우리부터 말씀 가진 사람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명의 이방인이 붙잡고 나도 하나님 말씀 배우겠노라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겠노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의 대부흥이 한번 있을 터인데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그 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이 기어 부으셔서 주의 백성들이 매일 진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며 말씀의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아버지 대답할 말을 가진 하나님의 정의 구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흉흉한 세상,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방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울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천국 복음의 슈퍼전파자가 되어야 될 때이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높은 산에 우리로 있게 해, 주 사랑 거센 폭풍 가운데로 달리게 해, 주 사랑 진정 서로 사랑하게 해. 승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성령 따라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는 이 시대에 사랑의 만리장성 첩첩히 세워가리. 복음의 깃대를 높이 올리세. 주여 우리 손 잡아주소서. 폭풍 후 가운데 행할 때에 주여 우리 마음 붙잡아 주소서. 복음 들고 방방곡곡 다닐 때에 당신의 정예 부대가 이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당신의 군대가 이곳에서 우뚝 서게 하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자. 주와 함께 달려가자. 그 언젠가 한국교회는 부흥하리. 그 언젠가 중국교회는 부흥하리. 굳게 닫힌 문을 깨부시고 적군의 견고한 진영을 돌파하리. 복음의 깃대 온 세계에 휘날리자. 교회여 하나 되자. 교회여 하나 되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섰사오니 하나님, 의를 누리며 의를 살아내며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의 대부운동에 사용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성도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윤 자매 선호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박수. 저기 지방 내려갔다가 서울로 이제 아예 다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식탁 교제를 대면 접촉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아침 햇살 배지밀 중에서 골라서 드시도록 이거 마시면서 간단하게 교제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또 손 깨끗하게 씻으라고 또 우리 권사님이 이거 좋은 비누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정별로도 가져가셔서 손도 깨끗하게 씻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T를
이제 3, 4호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전에는 매호 신청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복잡해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정기 구독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나와 있는데 23일 날 여러분 신청이 이제 완료되면 나누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정기 구독 신청서 써내시고는 한 번만 계좌 이체하시면 그것도 저렴하니까요. 계좌 이체하시면 1년 동안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슬기 자매 2월 22일 날 결혼하는데요. 우리 신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장소리, 김슬기. 우리 신랑과 함께 인사하러 이 시간 먼저 왔습니다. 두 사람 한번 자리에서 나와 주십시오. 네. 자, 저쪽. 우리 보이게 다 보이시죠? 예.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신앙생활도 같이 하게 될 터인데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지금 서로 이제 악수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소 때 많이 할 걸 그랬다, 그죠? 네, 우리 옆에 마스크 하시고 침 튀지 않게 하시고는요. 그래도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